함께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여세 동안 또 힘써 지내시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열심, 그 뜨거운 마음이 또 하늘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읽은 이 예레미야 5장의 내용은 딱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무지몽매한 유다 백성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무지몽매라는 것은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는 고집 또는 아집으로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적응하거나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가 무식하고도 조금 비슷하지만은 그 결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무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는 참 가끔 무식할 때가 있어 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무식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지만은 이 무식의 반대말은요, 유식 또는 박학다식이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는데 반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학다식, 그 아는 것들을 점점점 쌓아서 많은 그 자기의 어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지식을 뽑아내는 것을 이제 박학다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국어사전에 공식적으로 무지는 반대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고집이 세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무지에는요 반대말이 없습니다. 뭐 다른 말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반대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의미상 반대말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바보라는 말 들으면요 되게 화가 나고 기분 나쁩니다. 내가 왜 바보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바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이 바보를 배워서 유식으로 박학다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바보다라는 말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김영희 권사님, 바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라볼수록 보배. 그러니까 바보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왜 바보야? 하고 화를 내는 거는 자기 고집이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나는 바보 아니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바보를 알았을 때는 너 바보야 그러면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바라볼수록 보배야 하고 자기의 유식을 뽐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와 무식의 다른 점이에요. 다 몰라요. 무지도 모르고 무식도 모르고. 그러나 무지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분 나쁜 말 들으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욱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무지가 아니라
그냥 무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빨리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자신을 바꾸게 되면은 그것이 유식으로 바뀌게 되고 박학다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보라는 말을 하면은 화를 내지 말고 그래, 나는 바라볼수록 보배야 하고 받아치면은 너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몽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5장이 이 무지와 무식의 이 경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보여줬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개인적인 성격이 인성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덕적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생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퍼졌을 때는 우리는 참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아주 작거나 모자라거나 없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무지로 연결되는데, 이 예레미야 5장은 예레미야 4장하고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치지 않는 어떤 자기 주장,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무지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필연성이 지금 이 예레미야 5장에 드러나 있는데, 이 5장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그 유대인의 그 범죄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그들에게는 죄입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돔과 멸망의 그 심판을 놓고 협상을 하셨죠. 내가 50명만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협상하듯이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협상하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을 거리를 다녀보아라. 큰 길이든지 작은 길이든지 정말 한번 다녀보아라. 거기서 올바로 이 공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 거리를 구석구석 찾았겠습니까? 마치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아테나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행태를 하듯이 그렇게 그는 구석구석 사람들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의 허물은 많고 반역이 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지몽매하여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맹세가 뭐예요? 맹세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보증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맹세를 강력하게 막으셨어요. 명령까지 하셨어요. 예레미야 19장 1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 외에 맹세하지 말라. 근데 유대 백성들은
맹세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타락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거짓말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형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을 그들은 비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역겨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들고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개 사과를 했는데 카메라가 꺼지고 기자들이 떠나버리니까는 금방 얼굴색을 바뀌어가지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 나는 예배드리고 싶은데 군중들이 막아서 할 수 없이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 가는 길을 열고 그 교회 앞에 서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을 때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맹세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이 무지몽매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삶을 그리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요, 굉장히 비천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거는 지금 그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활동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어두웠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생활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당에 가서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어요. 부자들은 여호와의 길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재산 불리기 또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 지키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삶의 여유가 있는 자든 삶의 여유가 없는 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6절에 보세요. 멍에와 결박을 끊고 반역의 삶을 살았다. 이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삶의 여유가 없는 자들은 생활이 빠듯해서 먹고 살기 바빠 삶의 현장에 가 있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쳤어요. 이 삶과 떡, 사실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정말 절박한 것들이에요. 소중한 것들이에요. 내 삶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마음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당장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정말 어디 마음 편안하게 두고 내가 마음 편안하게 두고 안식할 곳이 없는데 내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고 또 이제 모든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내가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가능하겠어요? 예레미야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당장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제한되어 있고 불편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양면성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는 지금 핍박 아닌 핍박을 코로나 때문에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학교에는 학생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2살 미만 된 아이들은 14개월 이상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유행 아닌 유행이 돼버렸어요. 거리 유지로 예배당에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거리 유지로 인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확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차고 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 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돼. 그것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라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그렇지만은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천하다, 이거는 낮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신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옛날 계급시대 같은 경우에는 노예, 이런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천하다라는 것은요, 삶이나 행동이나 언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예쁘게 멋있게 꾸몄지만은 그 말이나 행동이 볼품없으면은요, 비천한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꾸며놓고 살고 남부럽지 않게 쓰면서 살아도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저속하면은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삶에서 벗어나 비천한 신분을 탈피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꾸미고 살고 해도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옵니다. 이리가 나오고요, 표범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상에서는 침략자고 또 악의 무리들을 의미하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의 멍에를 꺾은 소, 그 소가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소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들판에는 사자가 있어요. 표범이 있어요. 이리가 있어요. 결국에 그 소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큐티를 하지만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 바로의 무지몽매한 결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한 것은 결국에는 무지몽매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다녀보지 못한 식당들을 다녀보고 그동안 사지 못했던 것들을 쇼핑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봉사, 섬김,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무지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삶을 살지 마시고 무식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받아서 바보가 되는, 정말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멋진 자동차 사진을 볼 것입니다. 페라리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 페라리가 가뜩이나 좁은 주차구역에 2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쁜 놈 아니에요? 멋진 거 타면서 주차구역을 2개나 갖고 있어요. 욕이 나와요.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그 주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이 차는 주차 공간 2대의 이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떳떳한 거예요. 자기 차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2개를 자기가 산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배려예요. 내가 요즘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주차 싸움이 일어납니까? 갑질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는요,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점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배려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면 이 사회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물결로, 은혜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잘 이용되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